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유엔이 올해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인권 탄압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할 때 조금은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50여 개 나라가 공동 제안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 상정돼 공식 채택되는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즉시 폐지하고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석방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 북송된 탈북민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상황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문과 불법 구금, 자유의 제한, 공개 처형 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북한 인권사실조사위원회가 설립된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이 위원회의 방북 조사 활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로 채택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표결을 거치지 않고 합의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면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또한 다시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WCC 부산 총회 기간 세계교회의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대표대회장 김삼환 목사는 폐회 인사말에서 한국교회가 북한 민족이 인권의 억압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며 인권 개선의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북한이 하루속히 개방되어 그 인권과 억압에서 그 민족이 자유롭게 되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북한 인권 한국교회연합이 창립돼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탈북민 정착협의회, 북한교회세우기연합 등 20여 곳이 연대한 이 단체는 창립 성명서에서 동족이 겪는 참혹한 고통을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히며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북송 중단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북한 인권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입니다. 탈북민 전문 사역자인 민족사랑교회 고동윤 목사는 한국교회가 북한을 향한 구호와 제창은 많지만 탈북민과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은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단 한 영혼이라도 고통에서 구원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북한 인권법 제정, 탈북민 사역에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언제든지 잡히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 자체를 관심을 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탈북민 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남한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를 도와준 곳은 한국교회다. 북한의 인권 탄압은 전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정도로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받는 고통을 생각할 때 한국교회가 지금보다 진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태풍 하이엔의 영향으로 필리핀에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들의 구호와 지원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과거 태안기름 유출 사고와 IT 대지진 때와 같이 연합된 힘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김종생 사무총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필리핀의 피해 정도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통계 수치에 의하면 한 1,000만 명 또는 1,100만 명 정도의 태풍 피해가 있었다. 그리고 한 5천여 명의 사망자, 그리고 1, 2천여 명의 실종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 1,562개소의 대피소에 한 40만 명 정도의 이재민이 현재 이제 집단 급식이나 집단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정도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이 한국인들의 피해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필리핀의 경우 한국인 선교사들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예, 아마 선교지 중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곳이 필리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 가운데 특별히 이쪽 그 남레이테주의 선교사들이 그 피해 지역에 그 두 가정 8명이 계신 것으로 이제 우리가 우려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생존해 계셨고 그리고 별탈 없이 이렇게 그 현지에서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들의 다른 피해는 없고 이제는 이 복구에 그리고 이 일의 중간에 다리 역할을 아주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 한국교회가 발빠르게 구호와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복구와 지원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면 이제 시작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필리핀의 경우 뭐 다른 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만은 생각보다는 더뎌요. 역시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것처럼 참 빠르다 그리고 신속하다 이런 것이 있는데 비해서 생각보다는 더디고 그래서 필리핀 교계 쪽이나 또 피해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면 아직도 조사 중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제 아마 첫 발을 좀 떼는 것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이제 필리핀 교회와 연결해서 아마 이런 조사와 그리고 실태 파악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거들고 함께 할 일들을 모색하고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필리핀 지원에 한국교회의 역량이 집결되고 있는데요. 이 과거 태안과 IT 또 일본 재난 때에도 이 실무를 총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 8일 날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을 이제 그 아픔을 주고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월요일부터 열심히 논의들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연합기구로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로 일컬어지는 그 교단 그리고 한국교회연합 CCIK로 우리가 이제 얘기되어지고 있는 그것과 이 논의들을 좀 시작했고 봉사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그리고 기독교연합봉사회 그리고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월드 디아코니아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함께 논의들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되 또 이것을 좀 개별적으로 또 사적으로 일들을 좀 풀기보다는 좀 연합과 일치에 그런 어떤 좋은 협력 모델을 좀 만들어 가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좀 시작을 했죠. 바로 직전에 또 WCC 총회가 또 여기 12월 7일 날 또는 8일 날 이렇게 마치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성숙한 모습으로 한국교회도 세계의 아픔에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NCCK와 CCIK가 함께 연합으로 그리고 이제 봉사단체가 함께 연합으로 해서 이 일을 좀 한국교회 필리핀 재해구 연합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이제 단체를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됩니다. 한시적이지만 그리고 이 일은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좀 내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이런 의미는 오늘 NCCK 총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했으면서도 공공성이 좀 부족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좀 비판의 우려 또는 앞으로 실천 과제의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는 데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효율성을 좀 우리들이 가져가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가지는 효과성의 부분 또 무엇보다도 이것이 대내적으로나 대사회적으로 가지는 신뢰성의 문제가 아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큰 아무래도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전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무엇보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이 실무를 맡게 되실 텐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은
이제 그 해외의 일들은 월드 디아코니아가 이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미 준비를 좀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월드 디아코니아가 이 일의 실무를 좀 담당을 하되 기본적으로 어느 한 단체, 어느 한 교단이 드러나지는 것보다는 한국 교회라고 하는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좀 드러나지는, 그래서 사회적 신뢰를 이번 기회에도 또 다른 좋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무엇보다도 이제 모금의 부분을 개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사용과 관련해서는 좀 필리핀의 공교회와 필리핀의 지역교회와 함께 연계하는 아마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필리핀 교육계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어쩌면 계획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거기에 맞춤식 서비스로 이렇게 우리들이 대응해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그리고 또 이 일이 아마 국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 공조가 좀 필요해 보여요. 또 아시아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있고 또 이번 총회를 마친 WCC 쪽에서 볼 때는 액처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구호기구가 있는데 함께 다 연계하고 공조하면서 이 일을 좀 풀어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방금 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지원 창구를 일원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한다 했었을 때 모금은 좀 우리들이 각각의 교단의 특성이나 단체의 특성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보와 자료가 공유가 되면 좋겠다. 네. 그리고 필리핀의 공교회와 연계가 되어서 어쩌면 중복과 누수를 좀 피해가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필리핀 교회 간의 그런 어떤 협력 모델, 무엇보다도 필리핀 교회가 이번 기회로 좋은 어떤 섬김의 사례들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한국교회에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어쩌면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동참해온 그런 역사가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재해 때도 그랬고, 그리고 IT 지진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또 우리가 국내적으로는 이제 그 서해안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그 시너지가 더 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혼자가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필리핀의 이 엄청난 이 재앙 앞에 우리들이 함께 뜻을 좀 모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씩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한국교회 전체가 정말 필리핀 교계로부터 나아가 필리핀 피해 국민으로부터 또 이와 함께하는 세계교회와 더불어 공조해가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가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제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단, 우리 목사님 이걸 넘어서서 이제 보편적인 어떤 교회, 우리 주님 그리고 한 하나님, 한 성령 막 이런 어쩌면 우리가 좀 큰 틀에서의 그런 삼위일체 신앙을 좀 가져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과 조금 더 이렇게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번 기회에 함께 해갔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이 필리핀의 재난은 정말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는 모습을 보니까요. 한편으로는 든든하기도 한데요. 특히 한국교회가 연합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섬김으로 필리핀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3자교회 목사와 신도 20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통신은 중국 기독교 3자 애국운동위원회 소속 허난성 난러교회 장 샤오제 목사가 지난 16일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다고 장 목사의 딸 장 위에위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장 위에위에는 정부가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해 여동생과 피신했다며 현재까지도 아버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변호단체 차이나에이드는 체포된 장 목사 외에도 교회 신도 20명이 구금됐으며 중국 공안이 교회 건물 밖에서 신도들의 예배 참석을 막고 있어 다른 신도들도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공안당국은 아직까지 장 목사의 체포 이유와 신도들을 구금한 이유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는 일부 탄압을 해온 바 있으나 공인된 3자 교회 목회자를 구금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오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대회의실에서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기 신임 대표회장에는 현 상임회장인 수원명성교회 유만성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상임회장에는 전 이장 대신 총회장 황수원 목사가 역시 단독으로 입후보했습니다. 유만성 목사는 소견서에서 회원교단 간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 강단 교류를 실시하고 장로교회 날에 대대적인 기념예배를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성애를 허용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정교분리 원칙에 벗어나는 성직자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수원 목사는 한국장로교회가 모두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쏟겠다며 비진리와 사이비 이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국장로교회가 성경적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데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21일 자교교회에서 교회 생명밥상 활성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영남신대 정경호 교수가 성서를 통해 맛보는 생명밥상 평화세상이란 주제로 강의하며 식품 방사능 오염, 바람직한 교회 밥상 등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오는 12월 9일 좋은교사 세미나실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교실이란 주제로 학원복음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장 박상진 교수의 기조 발제와 함께 학원복음화의 최근 동향,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교회 네트워크 등을 논의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영유아 사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를 위한 특별 강좌를 진행합니다. 임재택 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편해문 놀이연구가 등 전문가들이 행복한 유년기 교육에 대해 강의합니다. 배우 양동근, 김유미가 주연한 기독교 음악영화 블랙가스펠이 소외 이웃을 위한 착한 시사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2일 대한극장에서 남대문 쪽방촌 거주민과 공부방 어린이들을 초청해 열리는 시사회를 시작으로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릴레이 시사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면서 춥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요즘처럼 습도가 낮고 일교차가 클 때는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4도, 서울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풀리겠고요. 주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